IF 천파웨이브 중등부 11시 반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또 줌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배당에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에 앞서서 예배 전 광고 전달하고 우리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전사님이 매주 주일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광고하는 것은 본인의 성경책을 지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입니다. 예배당에 나올 때에도, 그리고 줌을 통해 예배할 때에도 자신의 성경책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찾고 읽는 우리 예배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얼굴을 가리운 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야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줌을 통해서 예배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드리는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청자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고 진실된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곧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텐데요. 자신의 기쁨과 그 감사의 고백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찬양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기쁨의 찬양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재원 선생님 나오셔서 찬양 인도해 주실 텐데 우리 같이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 나오셔서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친구들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에 우리의 모습이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이 예배 시간만큼은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주님을 잘 찬양합니다. 갇힌 자 자유케 하네. 눈먼 자 보게 하시며 억눌린 자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나를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지난 저 대신이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주는 내 영혼 건지시고 모든 죄 용서하셨네. 주 얼굴 보게 하시며 주 은혜로 자유케 해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기뻐해 나를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기뻐해 나를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나를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할렐루야 주님만 기뻐 찬양합시다. 우리 시간 자리에 앉아서 주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늘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낮은 곳으로 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내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님, 오직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께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정말 주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주가 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며 이제는 열방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자녀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매일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매일 우리가 선택해야 할 순간에 어떤 선택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택인지, 매일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지 순간순간 고민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아 형성과 자존감을 만들기 시작한 친구들이 이제는 부모님의 생각이 아닌 본인의 생각으로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보기에 좋고 탐스런 마치 선악과와 같은 것들을 갖기를 원하고 추구하는 삶이 아닌 나를 내려놓았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의 깊은 곳까지 이르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모두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삶처럼 여기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며 전도하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옵소서. 중등부 친구들에게 정직함을 주옵소서, 성실함을 주옵소서, 학업의 지혜뿐만 아니라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에 한 번 중등부실에서 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줌으로 드리는 예배도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한 가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도 줌 예배도 나오지 않는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중 한 사람도 잃지 않고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허전하고 공허한 곳을 지날 때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을 덮으시고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도 안전하게 하시며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생각들을 제하여 버리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설교하시는 전도사님을 기름 부으시고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줌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모두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부천 파워웨이브 중등부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당에 나와 있는 우리 3학년 친구들과 또 줌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고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예배당에 있는 친구들은 서로를 향해서 손을 뻗어보시고 그리고 화면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줌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은 화면을 향해 자신의 손을 뻗어 우리 서로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이집트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이집트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자신의 성경책을 펴서 같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따로 말씀 자막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의 성경책을 찾아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이집트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계명에 관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잘 읽으면서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너는 너 자신을 위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에게 갚되 3, 4대까지 갚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사랑을 베푼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헛되이 받고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은 내가 수고하며 내 일을 할 것이요 7번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 딸이나 내 남녀 종들이나 내 가축들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나그네나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주고 거룩하게 했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해 위증하지 마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나귀나 어떤 것이라도 내 이웃의 것은 탐내지 마라. 아멘. 오늘 출이집트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숨은 의미 찾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친구들은 그 숨은 그림 찾기를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사님 어릴 적에는 이게 집집마다 원래 신문을 이렇게 배달해서 봤었거든요. 요즘에는 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기사나 일기예보를 확인했지만 전사님 어릴 때만 해도 집에 아침에 새벽 일찍 배달되는 신문을 보고 아침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어젯밤에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오늘 날씨는 어떻구나를 신문을 통해서 알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 집도 항상 신문을 이렇게 배달이 됐었기 때문에 집에 신문이 항상 있었는데 그 신문은 이제 모든 면은 부모님이 보시는 면인데 전사님이 보는 면이 딱 하나 있어요. 맨 뒷장에 가면 숨은 그림을 찾을 수 있는 면이 하나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는 그거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숨은 찾기는 지금 보이는 그림처럼 그림 속에 숨어 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찾는 거예요. 여기에도 뭐 발자국, 뭐 총, 뭐 이런 것들이 숨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열심히 찾아보면 총도 보이고, 뭐 발자국도 보이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하나하나 찾는 좀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 있는 것들, 어떤 의미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발견할 때가 종종 있어요. 표지판 이미지를 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떤 표지판일 것 같아요? 어떤 거요? 맞아요. 이 표지판은 스웨덴에 실제로 설치되어 있는 이 표지판인데 이 표지판은 이 사람들이 무언가를 보고 걸어가고 있는 것 같죠. 이렇게 우리가 항상 걸을 때 눈에서 떼지 않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이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모형을 이미지로 넣어놨습니다. 그만큼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가는 보행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현대화에서 이 핸드폰을 보면서 걷지 않는 사람을 찾기가 오히려 더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운전을 하다 보면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차가 왔는지, 차가 지나가는지, 차가 앞에 섰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시끄럽지만 크락션을 빵 하고 울려야 그제서야 깜짝 놀라서 비켜주거나 그제서야 깜짝 놀라서 신호등 안쪽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 집중하여 걷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어떤 의미의 표지판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더 서로를 보호하고 배려하자인 거예요. 우리가 운전자일 때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이 보행자들을 안전하게 조심해서 운전하고, 그리고 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가는 이 보행자도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차가 왔다 갔다 하는지 자신의 앞길을 보면서 안전하게 걷자, 이런 이렇게 숨어 있는 또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이 모든 반경에는 이 보이는 의미를 넘어선 어떤 이 숨어 있는 의미들을 이렇게 암묵적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통해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통해 어떤 숨은 의미를 주셨는지 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방금 읽은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이 십계명을 주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이 주신 십계명에 대해 생각해 보면 어떤 이 숨어 있는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함께 이 십계명을 통해서 지금껏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아니면 알 수 있었지만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런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계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입니다.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일반적으로 이 종교적 율례는 구원의 조건이 돼요. 그러니까 이 종교의 무언 어떤 이 율법적인 것들, 어떤 이 규칙들, 이런 율례들을 지켜야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 종교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어요. 이거를 해야지만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이집트에서 이 종살이하던 이집트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이집트에서 이 계명을 지켜야만 그곳에서 구원해 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해 내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은 이미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 이방인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선택을 받은 백성인데 뭐 너나 할 것 없이 이방인이건 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건 뭐 할 것 없이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삶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구원받은 너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십계명인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의 사람의 행위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아둥바둥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키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계명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이 계명을 주신 이유를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더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잘 생각해 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고 이것이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뭐 이미 하나님을 만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은 그때가 되지 않아서 아직은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 언젠가 자신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삶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않는 그 삶이 세상 사람과의 삶이 똑같다면 그 사람은 진정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일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무런 문제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죄악과 세상 앞에 이 계속해서 세상과 타협하며 무너져가는 우리의 삶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이유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예배하는 우리의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가 은혜 입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숨겨진 의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 3절부터 11절은 길어서 전사님이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너는 너 자신을 위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에게 갚되 3, 4대까지 갚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사랑을 베푼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지 마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헛되게 받고 함부로 들먹이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 내가 수고하며 내 일을 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 딸이나 내 남녀 종들이나 내 가축들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나그네나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에 복을 주고 거룩하게 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의 가르침은 먼저 창조자이시며 구원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한 인류는요, 자신들이 다스려야 할 피조물을 오히려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의 죄에서 떠나서 온전한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겨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내용이 바로 1계명에서 4계명,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또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언뜻 보면 이 1계명에서 4계명은요, 무언가를 하지 말라는 부정적 어떤 의미의 단어를 통해서 금지하고 제한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적혀 있는 글귀의 의미는 부정적인 것이나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콕 집어서 5절과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짓고 계세요. 5절을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에게 갚되 3, 4대까지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그 사랑을 베푼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복과 벌이 이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걸쳐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그 반대의 삶은 분명히 이 세대를 걸쳐서 영향력을 주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가정이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모님의 신앙을 우리가 물려받아야 한다는 것이 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에 근거한 이야기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 또한
세상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전수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전사님네 그 어머니 세대 때는 교회를 다니면요 집에 가둬놓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가려고 하면 문을 막 철문을 걸어 잠궈놓고 그랬어요. 특히 시골 이제 강원도나 이런 데는 그 무속 신앙 뭐 그 지역을 막 바람도 섬기고 막 거기에 있는 나무도 섬기고 막 완전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이런 샤머니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동네예요. 전사님도 이제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강원도에서 좀 살다가 이제 부천에 3살 때 이사 와서 이제 거의 뭐 부천이 고향이긴 하지만 잠깐 강원도에 살았을 때는 그 동네는 그 누구도 교회를 다닐 수 없었던 동네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 그런 동네에 교회를 개척하신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전사님 어머니가 그 교회를 아버지 몰래 매일매일 숨어서 가서 예배드리고 바로 오고 가서 몰래 말씀 듣고 다시 돌아와서 아무것도 안 한 척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무슨 뭐 이 박해봤던 시대 이야기도 아니에요. 불과 전사님이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거든요. 불과 1, 20년 전 이야기예요. 지금은 너무나도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가 믿는 부모님 아래 태어나서 우리가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귀찮아서 교회 가는 게 귀찮고 왜 자꾸 나를 교회 가라 그래? 왜 자꾸 나한테 하나님 믿으라 그래?가 아니라 그런 부모님을 만나고 그런 가정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꼭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선택할 것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계속해서 길을 안내하는 부모님을 만난 것 그리고 그 가정에 태어난 것 그런 환경에 태어난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꼭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그 자신의 선택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막고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 속에 숨겨진 의미는 바로 하나님 사랑인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삶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떤 것에 우리의 시선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이 주일 성수를 하는 것도 우리가 우리 좋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어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최선의 것을 올려드리는 것은 그저 이 자리에 나와서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이것 또한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예배해야 하는 그 거룩한 대상을 아무렇게나 함부로 치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이 바로 1계명과 4계명을 자연스럽게 지켜나갈 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우리가 어떤 이 문구적으로 율법적이라고 하죠.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이 율법주의에 빠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주신 의미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1계명과 4계명을 통해서 주신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으며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숨겨진 의미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17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해 위증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내 이웃의 것은 탐내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죄를 범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계명들을 지켜 나간다라고 합니다. 사람은 타락한 결과 어떤 살인, 간음, 도둑질 등 온갖 탐욕을 채우기 위한 또 많은 범죄를 저질러 왔어요. 현재 저지르고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의 생명과 이웃의 그 소유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는 보이는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가 구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 참된 사랑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지어주셨고 함께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변 이웃들을 돌아보아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특별히 오누리교회는 선교와 구제사역에 굉장히 힘을 쓰는 교회입니다. 전사님도 그 선교지에서 장춘 오누리교회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 이 계속해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오누리교회 안에서 감사하게도 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는데, 그 장춘 오누리교회 중국 이 북쪽에는 이 탈북을 하는 사람들을 돕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지금은 이 종교법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탈북을 하시는 분들을 한국으로 이렇게 모셔올 수 있도록 그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돕는 역할들도 굉장히 많이 했고, 계속해서 복음의 뿌리가 끊어지지 않게 있는 곳에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굉장히 앞장서고 있는 교회가 바로 오늘의 교회이죠. 전사님도 중국에서 공부를 한 이유도 선교사님들의 입이 되어주고 싶었고,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을 이렇게 통역해주는 일을 이제 하고 싶다라는 어떤 이런 소원이 생겨서 이제 중국으로 향했던 것인데, 이제 또 다른 길로 인도하셔서 지금 친구들에게 다행히 한국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우리는 다른 교회들도 무조건 다 이렇게 다 마찬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교와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들을 돌아보며 받았던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같이 나누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탐심은 인간의 본질적인 죄를 만들게 되는 주요한 요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범죄는 인간의 탐심을 통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이 자라게 되면 결국 죄악으로 자라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야고보서에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마음을 경계하면서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것인가? 누구의 마음으로 출발하는 것인가? 계명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세상과 구별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이 출발의 마음의 동기가 나의 탐심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냐,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사회로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미약하고 미비하고 작을 수 있어요. 굉장히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연약하고 작은 일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를, 가장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셨던 것처럼 굉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만 돌아보아도 어젯밤에 전사님이 이제 교회 사역을 마치고 설교 준비를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고 있는데 주차를 딱 하고 집 앞에 내렸는데 이렇게 집 앞에 이렇게 분리수거장이 있거든요. 주차장 옆에. 근데 거기서 이렇게 할머니가 이렇게 박스를 이렇게 이제 많은 세대가 내놨던 박스를 이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차가 굉장히 수시로 다니는 골목길인데 거기 이제 리어카를 밀면서 아이고 이제 리어카 올라갑니다 하면서 가는데 어떤 한 분이 같이 이렇게 끌어주시더라고요. 전사님도 계속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마침 지나가시던 분 한 분이 이렇게 같이 언덕을 올라갈 수 있게 끌어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 상황이 됐을 때 지나가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건지 몰라요. 전사님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 입은 자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변에 선한 영향력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한계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천 가능한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들을 돌아보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계명과 10계명 안에 숨어진 의미는 바로 이웃을 사랑하자인 것입니다. 근데 보통 10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눠요. 1계명, 4계명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을 나누면 앞선 계명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관련된 것이고 5에서 10은 우리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계명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머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가족과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그 의무에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중등부 친구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10계명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10계명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받았지만 지금 이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10계명에 대해서 고민하고 설교를 듣고 계속해서 나누는 이유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10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날마다 매일 보면서 오늘 이거 안 했네 이거 안 했네 이렇게 굵게 적힌 행위와 행동의 가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자의 삶을 살려고 하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할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어떻게 주변에 흘려보내며 살아야 할지를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이외의 그 모든 것들을 떠나가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길 것이고 하나님의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오는 그것이 가장 존귀한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이 아웃풋이 바로 부모님 공경하고 이 모든 범죄로부터 내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 점검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 중심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며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순간 모든 나날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늘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요. 이거는 전사님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실 하나님을 통해서 각 친구들의 그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 가지만 좀 같이 기도하고 전사님이 마침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계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꼭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숨어 있는 의미, 우리가 알고 있었을 수도 있고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되는 그 숨어 있는 의미,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계명을 주신 그 이유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들에게 전하며 살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마음과 몸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오직 여호와만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작지만 실천이 가능한 작은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작은 순간순간까지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계명을 허락하시고 그 계명에 숨어있는 의미를 찾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주님만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받은 것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변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가능한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우리 봉헌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손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 비록 준비하지 못한 손길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온전함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우리 광고 전달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에도 계속해서 파워웨이브는 줌 예배와 예배당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있는 각자의 그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고 이후에 반별 소그룹이 진행이 됩니다. 반별로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소그룹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리거나 한 달에 한 번 예배당 예배가 열렸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패션 얼라이브 생존 물품 티셔츠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 받은 친구들이 있다면 예배당 예배 나왔을 때 꼭 수령해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올 넷째 주 간식은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이 전달됩니다. 셋째 주, 넷째 주 예배당 예배와 줌 예배에 참석한 친구들은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막에는 없는데요. 한 가지 추가 광고를 드리면 그 어버이날 때 우리가 진행했던 그 신청했던 카네이션 마스크를 신청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네, 인증샷을 많은 친구들이 보내줬는데 아직 보내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한 주 더 연장해서 인증샷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한 친구에게 인증샷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카네이션 마스크 인증샷을 아직 못 보낸 친구들은 오늘과 또 다음 주 주일을 이용하여서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먼저 보내주신 사진 이후에 이제 들어오는 사진들은 제가 또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면 제게 또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든 광고 전달 다 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한 주 되기를 기도하며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